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전도는 사명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다시 정리하자면 먼저는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나부터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 잘 하시는 분 두 분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고 한 명은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분의 전도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진돗개 전도왕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어느 때까지? 교회를 나간다라는 항복선을 할 때까지. 교회 나간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밤낮 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화장실도 편하게 못 다니게 합니다.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 바로 진돗개 전도왕의 특징입니다. 계속 밤낮 없이 찾아가서 끈질기게 아주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그게 바로 진돗개 전도왕의 특징입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전도 방법. 그리고 고구마 전도왕은 이제 좀 다릅니다. 고구마 전도왕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물러섭니다. 또 전합니다. 또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또 물러섭니다. 언제까지? 고구마가 무르익을 때까지. 찔러보고 고구마를 삶을 때 찔러보지 않습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봐야지만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압니다. 찔러봐서 쑥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 그때 이제 끌고 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찔러봅니다.
그러면 찔러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크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찔러보기만 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평안합니다. 그냥 한마디 툭툭툭툭 그냥 던지고 물러서고 던지고 물러서고 그러다가 익어가면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구마 전도왕의 전도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둘씩 주로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혼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2명씩 전도팀을 꾸려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팀을 꾸려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한 명의 전도 대상을 놓고 2명의 믿는 사람이 같이 붙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2사람 믿는 사람이 1명을 공략하는 겁니다. 3사람이 1명을 공략하고 4사람이 1명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막무가내식의 전도가 아니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택시를 타고 친구랑 가는 가운데 그 택시 기사님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친구가 좀 영적인 코드가 맞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택시 기사를 전도하려고 말을 꺼내는 걸 친구가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전도를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택시 기사님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게 전한 게 아니라 그때의 전도 방법은 제가 간접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랑 그냥 대화를 나눕니다. 앞에 계시는 택시 기사님 대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대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친구랑 대화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친구하고 대화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직접적으로 택시기사한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둘이 계속 대화했습니다. 그리고서 내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에도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전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가족들입니다. 온 유대는 이제 친척, 친구들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가족 변화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변화 안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1차적으로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2차로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만 붙잡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도 안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 먼저 전하고 가족 먼저 변화시키고 안 된다면 이제 친구, 친척 넘어가고 또 안 된다면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십 년 전처럼 전도가 잘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국가들, 병원 혜택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게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복음이 잘 들어갔습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은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강팍해졌는가?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언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TV 방송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아니 기독교를 무슨 악의 축인 것 마냥 나쁜 식으로만 자꾸 보도를 합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계속 보도합니다. 부정적인 모습들만 계속 보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표현하고 목사를 먹사라고도 표현하고 별의별 안 좋은 말들을 표현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갖게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방송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단들을 방송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생각하게끔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기도 뜨겁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언론에서 다 잡아가지고 그걸 방송에 내보내면서 이단들 그런 모습과 약간 겹쳐서 보이게끔 해가지고 방언기도 뜨겁게 하면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끔 하고 귀신 쫓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니까 귀신 쫓는 것을 이단시 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 쫓으면 이단시 여기게 하고 병 고치면 막 짜고 치면서 가짜로 병 고침 받는 것처럼 하게 해가지고 병 고치면 그거 다 짜고 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속이는 것처럼 하는 게 하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언론에서 내보냅니다. 병 고침도 다 짜고 치는 거다. 귀신 쫓는 거 저거 이상한 거다. 미친 거다. 방언기도 하는 거 저거 정상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쉽진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병고침들이 가족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면 그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텐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팍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리 눈으로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강팍한 신령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잡고 진돗개 전도왕처럼 그렇게 전하라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하라고는 합니다. 전하라고는 합니다. 이단에게 속한 사람들 2번 정도 권면하고 3번 정도 권면한 다음에 그가 끝까지 안 들으면 그냥 돌아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거부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성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더 견디기가 쉽답니다.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보다 오히려 심판이 덜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돌아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전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나만 믿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천국 갈 수 있게끔 안내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정확하게 전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인도는 교회까지 끌고 오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교회까지 끌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것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니까.
인도는 그나마 쉽습니다. 근데 뭐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인도도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도에 비해서 인도는 그나마 쉽습니다. 그 사람 얼굴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교회 와주기도 합니다. 인도도 해야 됩니다. 인도 다음에 전도가 있으니까. 근데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듣지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경계 근무를 서야 됩니다. 파수꾼이 곧 전도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파수꾼은 전해야지만이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곧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적이 침공해 오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면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외치지 않는다. 그럼 파수꾼은 그건 잘못된 파수꾼입니다. 폼페이가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폼페이의 멸망을 가운데 유적을 발굴하는 가운데 어떤 파수꾼이 그대로 거기서 화산재에 쓰여가지고 뼈만 남은 채로 죽은 모습이 드러났답니다. 파수꾼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모습이 폼페이 성의 멸망 가운데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멸망을 외치는 것, 죽음의 다가옴을 외치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파수꾼은 그 사명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전도의 한 방면이기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무 또 직역을 해가지고 아무 때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새벽 1, 2시에 사람들 막 깨워가면서 전도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는 선 안에서 또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서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앞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쉬고 싶은데 자꾸 성령님이 전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하시면서 그 나이 드신 분한테 할아버지 참 날씨가 좋죠. 그러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말문을 튀고요. 곡식도 저렇게 익어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저렇게 날씨도 좋고 곡식도 저렇게 익어가고 풍성한 가을이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할아버지 지금 날씨 좋죠. 그러면서 대화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할 거 다 하셨으니까 일단 전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이제 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할아버지가 그 기차에서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술을 몇 병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고 술 마신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한 상황이고 술 마시고 이제 바람 쐰다고 그 기차에서 문을 열고 잠깐 바깥을 내다보다가 실족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임종 바로 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라고. 근데 그분이 결국 거절했습니다.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 그냥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때와 시기와 장소도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복음에도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복음을 자랑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은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은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마다 막 이렇게 우러러보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한테 너는 외치라고 합니다. 파수꾼처럼 외치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 외침을 듣고서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의 생명도 구원하고 너도 생명을 구원하고. 근데 외쳤는데 만약에 그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외쳤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너는 외쳤으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근데 만약에 외치기 싫어서 안 외치면 어떻게 되느냐? 안 외치면 어떻게 되느냐? 안 외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그들대로 멸망하고 너에게서는 그들의 핏값을 찾겠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외쳤을 때 너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겠다. 너에게는 핏값을 묻지 않겠다. 너에게는 핏값을 찾지 않겠다. 그렇지만 외치지 아니하면 그들의 멸망을 너무 가만히 두고 보면 너에게서 핏값을 찾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사건입니다. 부자는 자기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그냥 두고 봤습니다. 헐벗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그냥 두고 봤습니다.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본 것과 같은 겁니다. 내 눈 앞에서 지옥 가고 있는 사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면 그 핏값 너에게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자는 혼자만 호의호식하다가 혼자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호의호식하다가 이웃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눈앞에서 지옥 가고 있는 사람 복음 한번 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지옥 간 겁니다. 나만 믿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나그네를 돌봐야 됩니다. 병든 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 돌아봐야 됩니다. 목마른 자 마실 것 줘야 됩니다. 배고픈 자 먹을 것 줘야 됩니다. 헐벗은 자 입을 것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양이 된다고 합니다. 염소는 돌보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 두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기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찻길에 어린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3살짜리, 4살짜리가 그 기찻길에서 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구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죽거나 말거나.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이 복음 전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기차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3살짜리, 4살짜리가 철 모르고 그 기찻길 앞에서 놀고 있는데 그거 구해주지 않는 것. 그 악한 마음이거나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것.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먼저는 관계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전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내 회사 동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먼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친분 있는 사람들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지만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갈 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12시쯤에 우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기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것도 힘든데 주님이 주시는 물 마시면 물 길러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주님 금을 주십시오. 나에게 금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서 이제 말을 전하니까 여인이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물 길러 온 그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물길로 왔으면 물길로 가야지. 물길로 온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물동이조차 내버려 두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수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 돼지떼가 2,000마리나 물에 몰사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들은 숫자가 약 2,000명이 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가서 귀신들에게 옮겨 붙었다가 돼지들에게 옮겨 붙었다가 돼지가 견디지 못하고 물속에 빠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미친 사람입니다. 무덤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헐벗고 그래서 몸에 입지도 않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기 몸을 막 돌 갖다가 막 해하면서 쇠고랑으로 그 사람을 좀 결박시키려고 했지만 쇠고랑까지 끊어버릴 정도로 막 소리조리 소리 지르면서 미친 사람, 누가 봐도 미친 사람으로 그리고 무덤가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조아리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하십니다. 복음 전하라 하십니다. 간증하라 하십니다. 간증도 복음입니다. 간증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우회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전하면 반발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회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기도 받고 나니까 내가 바로 이렇게 좋아졌다. 자꾸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가랑비에 옷 젖게 되어지는 겁니다. 간증을 통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증을 통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나음 받을 수 있어.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난하시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함이고 신명기 28장의 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전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됩니다. 다만 본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방법은 이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으면서 권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법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쳐주면서 귀신도 쫓아주면서. 근데 내가 영적 권능이 강해서 직접적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아직까지 그 정도 권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냥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복음은 제가 보통 전할 때는 3단계 방법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 영접시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접시킵니다. 두 번째, 이제 영접 후에는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방언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고 아프신 분들 병 고치는 기도를 해드립니다. 3단계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병 고침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드러내는 것이 그것 바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식사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식사기도 하셔야 됩니다. 식사기도 부끄러워하는 거, 그거 사람 앞에서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품습니다. 내가 아직 변화가 덜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좀 숨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도 일부러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하나님을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는 갓난아기가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적 성장 단계가 갓난아기가 복음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새신자가 복음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말씀을 뭘 알겠습니까?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아니 비록 하루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다면, 병고침이 있다면, 방언을 받은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간증하셔야 됩니다. 간증은 내가 믿음이 좋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면 됩니다. 무덤가에서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누구라도 간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간증조차 하지 아니한다는 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 것을 배반하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에게 9명은 그냥 갑니다. 자기 갈 길 갑니다. 병 고침 받고 나서, 문둥병이 고침 받고 나서 자기 갈 길 그냥 갑니다. 단 한 사람만이 그 즉시로 자기 몸이
깨끗해짐을 말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9명 어디 가고 너 혼자뿐이냐? 그냥 간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주님도 서운해 하십니다. 섭섭해 하십니다. 병 고침 받았으면 간증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라는 말을 안 해도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전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는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바로 천국 가는 분들은, 전도할 기회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 간 분들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만큼 별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더 많은 영으로 오는 대로 이끄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면, 그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면 그는 허다한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허다한 죄를 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을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아멘. 이것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했는데 안 들으면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핏값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 들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서 내가 아예 입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아예 입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의 핏값, 그 사람이 지옥 가는 핏값을 나에게도 찾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적어도 한두 번은 전해줘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 한두 번은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대한민국 땅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복음은 3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권능의 단계로 들어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3단계 복음으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먼저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되고, 나부터 먼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이제 전하지 아니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데, 천국과 지옥 분명히 아는데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면서 말 한마디 전하고 있지 않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 간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신다면,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지옥으로 한 발 지금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저 영혼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양이 됩니다. 염소는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죽거나 말거나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나사로가 죽거나 말거나 외면하는 부자 같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사명이다라는 말씀 명심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무 때고 전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한밤중에 막 예수 천국 불신지역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그건 지금 시대는 좀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의 덕을 끼치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무가내가 아니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짜고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이 짜고서 한 사람 다 공략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단들에게서 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한 둘씩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벨루르가 다니면서 파수꾼 팜플렛 그런 거 이제 막 전하면서 가고, 또 신천지들도 얼마나 전략 전술 짜가지고 합니까?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딱 둘이 대화 나누고 있다가 미리 다 알린 다음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딱딱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두세 명이 서너 명이 막 그렇게 포섭해가지고 서로 그냥 말 전하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지혜롭게 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삶 가운데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